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게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더라는 것이죠. 잘 모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는데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그저 무감각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멀리 나갈 것도 없이 바로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본문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아람 군대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서는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또 한편으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사 먹기라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죽는 사람이 절비하고, 또 한편에서 보니까 자기 자식까지 그냥 죽여서 이 삶아서 먹는 그런 참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때 엘리사는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창을 내시더라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금 먹지도 않던 나귀 머리 하나에 무려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 가격이 얼마인가 알기 전에 너무너무 비싼 거죠. 먹지도 않던, 부정하다고 여겨서 먹지도 않던 이 나귀의 머리 하나를 내가 가져오는데 은 80, 이건 무려 그 당시 말하자면 소 한 마리를 사는 가격에, 살아있는 소 한 마리를 사는 가격에 거의 8배 정도가 되는 그런 가격에 겨우 나귀머리 하나를 사는데 사용되는 거죠. 그만큼 인플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으로 여기지 않던 그 비둘기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곡식 알이나 먹고 들어오면은 똥을 싸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곡식 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이제 물에 개어서 먹는 거죠. 이게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던 것들을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비둘기 똥을 가져와서 파는데, 그 비둘기 똥 4분의 1갑, 지금 얘기하면 1리터의 4분의 1 정도로 보면 됩니다. 0.25리터, 불과 소량이죠. 250cc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것이 은 5세겔로 팔리는 거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고운 밀가루 한 쇠에 7.4리터가 그 당시 팔릴 때 겨우 은 한 세겔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둘기똥 그 작은 250ml를 사는데 은 5세겔로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내일이면은 고운 밀가루 한 스아, 곧 7리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7리터가 은 한 세겔에 팔리고, 또 보리 두 스아가 14리터, 15리터 좀 되겠죠. 그것이 또 그게 한 세겔로 팔린다고 얘기합니다.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엘리사가 하게 되어지니까 이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야. 그런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가지고 그 포위를 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관이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전혀 엉뚱하고 또는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그 창고를 여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한 장관은 자기 스스로가 확신하고 그 말을 이제 엘리사에게 응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하는 그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장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그저 안 된다라고 단정합니다. 이 장관은 하나님을 이미 죽은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난 그 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가, 그 거리가 이처럼 멀리 있는 거죠. 멀리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믿으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못 믿겠소,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가 내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엘리사가 그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이처럼 그 간격이 큽니다.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고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어찌하였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무감각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리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느냐,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항상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기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은 그렇게 볼 때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늘 얼굴이 삭막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감사가 없고 또 사랑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메마르고 삭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여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차례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해질 무렵에 성문 밖 길목에서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람들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왜 그 아람군이 있는 진영으로 갈까요? 그 사람들 대화를 듣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가는구나, 죽을 판이 되어서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아람 진영에 구걸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그렇게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이 그동안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를 못합니다. 성 밖 그 길목 어귀에 살면서 성 안에서 내어주는 그 음식만 이 사람들이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성 안에 음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성 밖으로 나올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날 그렇게 견디다 보니까 출임배를 움켜쥐고 이제 이러다가 죽겠구나, 꼼짝없이 굶어 죽을 형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제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이 있는 저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 구걸이나 좀 하고 죽자, 죽을 때 죽자, 아니 혹시 살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아람 진영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5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5절 말씀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으니, 해질 무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그 사람들이
걸음을 일으켜서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그 해질 무렵에 이제 아람 진영에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7절 말씀해 보니까 해질 무렵, 같은 해질 무렵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누가요? 아람 군대가요. 느닷없이 아람 군대가 꽁무니가 빠져라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없이 그럴 턱이 없죠, 그죠? 그럴 리가 없죠. 근데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간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의 행진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니 어디 큰 군대가 있습니까? 어디 병거가 있고 어디 말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아람 군대는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그 군대가 행진해 오는, 군대가 돌격해 오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 쪽에서는 그저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 쪽으로 지금 그냥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어요. 어쩌려고요? 지금 출인배를 움켜쥐고 그 아람 군대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봐서 그냥 구걸이도 할까 해서 그냥 4명이 어깨동무라도 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지치면 안 되니까 서로가 그냥 함께 그냥 4사람이 걸음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에서는 그 사람들의 발소리가 마치 큰 군대가 행진할 때 나는 그런 쿵쿵거리는 소리로 듣게 된 것이에요.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까 이미 해는 져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과 같이 해질녘이라고 하면 다 불이 밝혀 있으면 사방을 환히 볼 수 있지만은 지금 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비록 진영에 횃불 몇 개 켜놓고 있겠지만은 그 어둠 속에서 밖에 멀리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쿵쿵쿵쿵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6장에서 보면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에 와서 보유하고 있던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 사람들의 손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가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그 눈을 어둡게 하신 것 같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람 군대의 그 귀를 그냥 밝게 하신 거예요. 밝게 하신 거예요. 걔가 사람의 청력보다 한 4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세미한 소리도 듣고 이 강아지는 그냥 그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 4사람이 나병 환자 4사람이 힘없이 터들터들 걸어가는 그 소리가 이제 아람 군대의 그 귀를 그냥 걔보다도 더 훨씬 더 크게 열어놓으시니까 그 사람들이 듣는 소리는 그저 4사람이 걷는 그 소리가 아니라 쿵쿵쿵쿵 마치 큰 군대 마병과 병거가 자기 진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런 소리처럼 들려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헷사람의 군대를 이제 동원했구나. 애굽 군대를 돈으로 사서 동원했구나. 그 군대가 우리를 치기 위해서 지금 저 앞에서 달려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저 저녁 먹고 이제 자리고 누웠던 그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죠. 언제요? 해질 그 무렵에 누가 움직일 때 나병 환자 4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아람 쪽으로 이동하여서 걸음을 움직일 때 누구에서 아람 땅에서는 그 사람들은 큰 군대의 소리로 듣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간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이처럼 아람 진영으로 가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내버리고 도망치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가져왔던 그 군수품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은금 모든 것들을 다 그 자리에 두고 그냥 자기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말과 나귀들도 그 자리에 그냥 매놓고 그냥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게 들렸으면, 얼마나 가까이 들렸으면. 나병 환자들은 진영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먹을 것을 마음껏 먹고 또 마실 것을 마음껏 마십니다.
그 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진수성찬을 만끽하면서 마음대로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너희만 먹고 마실래? 이러려고 너희들 이곳에 왔니?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먹고 마시려고 왔어?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가서 알리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심령을 찌르신 것이죠. 너희들 먹고 마시라고 내가 너희들 이곳에 보냈냐? 너희들만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너희 동족이 있지 않냐? 그 사람에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하지 않으면은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리게 된 것이지요. 나병 환자는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격 없는 우리 나병 환자가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고는, 야, 이거 우리 그냥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 성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제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성한 사람들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선하지 않구나, 옳지 않구나 깨달아 알고 죽을 자들이 가득한 그 사마리아 성을 그냥 두지 않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곧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좋은 시간을 택해서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즉시 달려 나간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도 뭐 이 나병 환자들처럼 뭘 먹은 게 있어야지, 뭘 마신 게 있어야지 전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뭘 먹은 게 있어야 전하죠. 우리도 뭘 마신 게 있어야 나가서 전하죠. 그런데 보면 우리도 은혜로 먹고 마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뭘 먹고 마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기 자신을 두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6장 53절과 55절 사이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그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우리가 같이 좀 나누어서 읽어볼까요? 53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3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죠?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 식대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뭘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이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그리고 그 모든 음료를 먹고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먹고 마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이때 나병 환자들은 그곳에 보내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눌러앉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 안에서야 어떻게 되든 저 사람들이 죽든 말든 나 여기서 먹고 마실 것 있으니까 이건 내가 영원토록 먹고 마시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성 안에 있는 그 죽는 자들 위하여서, 죽을 자들 위해서 그 성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곳에 자기가 만난 생명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성으로 달려나갑니다. 혼자 좋은 것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 가져온 아름다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거죠. 이들이 아람 진영에 와서 그 두고 간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실 때, 그리고 그가 참으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나 잘 먹었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엘리사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 바로 오늘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한 사람들이 이 아람 군대로 진영으로 달려왔던 바로 그 오늘, 내일 이맘때 너희가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은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에 너희가 은 한 세겔로 먹게 되리라, 취하게 되리라. 그렇게 했던 엘리사의 말을 기억할 것 아닙니까? 야, 엘리사의 말이 맞았네. 엘리사는 누구의 말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그럼 하나님 죽은 게 아니라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어날 수 없는 현실 밖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께 관심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기만 하면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의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라고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을 돌이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재우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그런 하나님의 일에 이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가장 약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디 언덕에 비비볼 만한 언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고 소외시킨 그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은 참 완악하고 고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고집과 복수심과 그 원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 하나님 아니고는 안 돼요. 저 하나님 계셔야 돼요. 내 손에 있는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억만금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 계셔야 저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뭐가 가난한 사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병든 자이든지 건강한 자이든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자가 정말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의 손에 들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은, 나 아무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일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마치 아람 군대를 주위에 쭉 포진을 시키고 먹을 것을 그냥 없게 만드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하게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이 조금 어렵다면, 내가 가난한지 내가 부자로 사는지 말하기가 좀 쉽지 않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꾸어 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들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그 나병 환자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으로 살라고 하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달려나가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은혜를 은혜로 알았거든요. 좋은 게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 좋은 건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한 일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외면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라면 갈 수 있고 또 서라면 쓸 수 있고 하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 이 좋은 예수를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시고, 왜 제자가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이든지 유대 땅이든지 사마리아 땅이든지 그리고 땅 끝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정이 되라. 예수의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나병 환자와 같이 담대히 듣는 즉시 일어나서 전해야 마땅하죠. 이번 주에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한번 감당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자주 보지 못하던 우리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들 중에서 아직 이 영원한 생명의 일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를 먹지 못하고 예수를 마시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 내가 먹고 마신 이 예수를 한번 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나병 환자들과 같은 심정이 되어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먼저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장 지금 성 안에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상박해 아름다운 소식, 예수의 소식, 그 아름다운 생명의 소식을 붙들고 나가서 담대히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이 명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